오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성례전이 앞에 있어서 정말 아쉽지만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 시간도 사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름을 어떻게 저장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다 이름대로 저장이 되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글자의 이름만 저장된 것을 보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적은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죠. 누군가가 저의 아내에게 김교민이 누구야? 라고 묻는 것이 자기는 별로 썩 유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핸드폰에 이름이 떴을 때 김교민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제가 아내의 핸드폰에 이름 저장되어져 있는 이름처럼, 죄송합니다, 내 사랑,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마 생각하고 원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제가 다 검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저장이 되어져 있는 저의 이름이 목사, 담임 목사, 김교민 목사, 김교민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은 빼고 목사님, 뭐 그런 분은 없겠다 싶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이 각기 이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묻어나 있는 하나의 단어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참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름이 좋겠어? 자녀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떤 이름이 좋겠어? 라고 묻고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는 김사랑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짓는 이름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길 원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와는 사실 히브리어와 헬라어 2 단어로 다 쓰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와, 아니 헬라어에서는 예수와라고도, 예수와, 이수와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헬라어, 그리스어 마찬가지로 또 히브리어에서조차도 사실 같은 어휘, 다른 음절로, 소리로, 소리값으로 들려지는 이 이름이 예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가운데는 또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이름값이죠.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쭉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시작을 요셉의 이야기로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혈통과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오심의 결정적 사건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18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지금 상황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18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게 된 사건이 아내인 마리아와 그리고 내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살아가기 전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는 상황입니까? 임신을 했다는 상황, 잉태됐다.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쓴 저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덤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 문화 배경 가운데서는 마리아는 죽을 짓을 한 거고요, 요셉 역시 돌을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야, 정말 세상 믿을 사람 없구나, 내가 이토록 믿고 사랑했었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해서 그 분통함과 분노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계획했었던, 삶을 함께 계획했었던 사람의 그 배반 앞에서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사실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너무나 덤덤하게 요셉 너 알기 전에 이미 잉태했어 라고 하는 한 단어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모든 상황적인 배경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함께 꾸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 내 가치, 나의 생각,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의 반려자 또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택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동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 사실혼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당시 시대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어진 상황입니까? 요셉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성경은 19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그러냐면 이렇지 않았으면 당시의 법적인 조항으로 하여금, 문화적인 상황으로 하여금 마리아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만 떠나자라고 생각하고 그 시리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자리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셉은 떠나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나타났어요? 현현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람인지 또는 어떠한 정말 영적인 존재인지, 꿈속에서 나타난 어떠한 실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어떤 것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라고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오늘 이야기는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한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사실 놀랍지만, 사실은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런 거였어요?
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 더 이해가 되지 않죠. 또 놀라운 모습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아하,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습니다.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이구나.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죠. 내가 구원자를, 예수를 낳게 되어지는, 우리의 선조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낳게 되어질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요셉과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백년해로를 꿈꾸고, 그리고 모든 앞으로 살아갈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하며 나아갔었던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경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나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실망과 또는 아픔과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이 왜 없습니까? 2025년 한 해만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처음 시작할 때 부흥회로, 사경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었던 우리들의 많은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모든 것들이 다 뜻한 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용기 줬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이름에 붙여놔 주셨어요. 예수, 구원자.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를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 하늘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의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힘든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계획이, 모든 그 삶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는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도리어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는 경험들이 어찌 없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을까? 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했는데 그러자마자 터져 나오는 나의 이 혈기와 분노와,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나의 이 자리. 내가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과 또는 내 직장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인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자꾸만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우리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자리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예수, 그 이름은 곧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나의 모든 것이 실패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제는 더 이상 성탄절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요.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헐리데이라고 하는, 헐리데이, 그냥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들의 이야기, 저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휴일이라고, 성탄절이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기에 그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 안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사실은 대림절의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만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사그라들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의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실망 가운데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신 승리해서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문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뇌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에 힘을 주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멀리 있는 자가 아니시고, 저 하늘 위에서 둥둥 떠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요셉의 자리, 무너진 자리, 실패의 자리, 세상이 모든 것이 깨어진 것 같은 그 자리, 배신과 같은 자리, 배반이 있는 자리,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것 같은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상황 보시면서, 상황 탓하시면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셉과 같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요셉이 깨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일걸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잠의 자리, 누워있음의 자리, 무기력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자의 뭐대로? 분부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탄은 계속 얘기해요. 너 실패한 사람이니까 넌 안 돼. 그냥 무너져 있어야 돼. 넌 뭘 해도 안 돼. 너 지금까지 성공한 거 있니? 너 지금까지 뭘 했니? 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똑바로 뭐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한 거 있니? 세상의 그 소리 가운데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를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목도하고 만나고 함께 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씀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오는 그 결단이 사실 목숨 거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내가 이 아내를 책임지겠다는 건데, 이 사람 책임지겠다는 건데, 그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이 여자 돌 던지지 마세요. 내가 대신 돌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순종, 목숨 건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곧 임마누엘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숨을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